어제 말씀은 에스겔 33장은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의 부르심,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재무장시킵니다. 그래서 33장은 일종의 1장에서 33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하고 전환입니다. 이제 33장부터는 새로운 내용들이, 새로운 예언들이 선포됩니다. 1장에서 32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의 부름은 3장에서도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파수꾼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이렇게 닫게 하셨어요. 혀를 입천장에 닫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을 못하게, 꼭 필요할 때만 입을 열게 하고, 주로 어떨 때는 행동으로 메시지를 훨씬 많이 했던 시기가 첫 번째 파수꾼의 부르심, 선지자의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33장에 또 한 번 너 파수꾼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시고 재무장시킨 것은 이제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내용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거 33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장에도 기록되어 있었지만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전합니다. 심판을 선언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다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에 거의 한 15년 정도, 이 33장까지 오면 거의 한 7년 예언자로 선포를 하니까 이제 에스겔 앞에 나오기는 하고 말씀도 듣기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30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어제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여 이제. 그렇지만 여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사람, 말은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전곡을 찌르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은 들으러 오고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오직 자기 이익만 쫓고 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겨서 야, 말씀 잘하신다, 설교 잘하신다, 굉장히 은혜롭다 그러고 찾아오긴 하지만 내 말을 듣고 행치는 않는다. 그러면서 33장 이제 33절은 한 챕터, 새로운 챕터가 시작, 1장에서 32장까지의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때도 말씀하셨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살아계시고 경고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34장부터는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만 그러나 경고도 있지 않으세요. 경고도 있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심판이 주로 선언하지만 소망을 잠깐 먹구름 속에 은빛 광채처럼 소망이 계속 비춰지고, 또 회복을 말씀할 때도 환한 날, 맑은 날, 밝은 날이지만 또 천둥 번개도 울려요. 그러니까 소망을 선포할 때도 심판에 대한 말씀, 경고를 계속해서 맑은 날,
날벼락처럼 34장부터 마지막 에스겔 48장까지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경고도 있지 않으세요? 번쩍하면서 마른 날에 경고하면서 회복 속에서도,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안심하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장의 주제는 나쁜 목자와 선한 목자들. 그래서 이렇게 왜 이징행이 됐느냐? 이징행이 된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들의 문제였다. 그리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지금도 목자다운 목자, 그리고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 그 시대가 복이 있으려면 좋은 지도자가 준비되고 세워지고 좋은 지도자가 그 시대를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징계, 심판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사라지는 거.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부터. 시대의 복은 영적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지자 있음을 알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 근데 그 시대의 심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줄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뭐 왕이라든지 고관이라든지 정치 지도자,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을 찾고 찾아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더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 때문에 더 힘들면, 지금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지켜줘야 될 파수꾼들이, 왕들이 오히려 자기 백성을 삼킨다면 그건 진짜 재앙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다 가서 전부 이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는 나쁜 목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물론 여기 목자는 성직자들만, 지금은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왕과 고관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내가 목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는 목자로 불렀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목자가 아니라 이방 왕처럼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되면서 사실은 타락하는 거죠.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기가 막힌 거죠. 양떼들을 먹이려고 세워놨는데 자기 배만 불리고, 양떼들은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고, 병들어도 치료하지도 않고, 전혀 양떼들에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배만 불리려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건 망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 채웁니다. 오히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서 양을 돌보라 그랬는데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를 잘 돌보면, 건강하게 돌보면 좋은 양의 젖도 먹고 좋은 양의 기름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양의 틀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돌보는 일엔 관심이 없고 오직 좋은 부위, 사실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근데 좋은 것은 다 차지하면서도 돌보지 않는 목자들, 그 기름을 먹고 그 틀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강하게도 하지 아니고, 병들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도 않고, 상하면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면 치료해 주는데 싸매 주지도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어디서 지금 짐승에게 쫓기고 있는데도 찾아봐서 돌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까지 찾아야 하는데 찾지 아니하고, 포악으로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소리치고 채찍질하고 매질하기만 하지 전혀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들, 권력이 있는 걸 남용하고 압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있어도 아무 쓸모없는 목자들, 있으나 마나한 목자들,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목자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노락거리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유리하고 온 주변에 흩어지고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흩어졌으면 선한 목자는 찾기까지 찾아야 되는데 찾고 찾는 지도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8절에서 10절에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반드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반드시 그대로 내가 말대로 행할 것이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강조해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목자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들을 먹이지 아니했다. 근데 결국 자기만 먹으면요, 자기도 나중에 먹을 게 없어져요. 양떼들을 잘 돌봐야 나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계속 착취하면 결국은 자기도 먹을 게 없어집니다. 같이 망하는 거죠. 너희 목자들아, 9절에 경고하시면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세상에 사자와 그리고 곰과 짐승들로부터 양떼들이 먹힐 때 그때 그 입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목자에게 양떼들이 먹힘을 당하는 기가 막힌 시절이죠. 그래서 내가 10절에 목자들을 대적한다. 하나님 악한 목자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도 망하는 거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는 거죠. 목자를 위해서 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지도자가 있는 거고 교인이 있어야 목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안타까움은 목회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자가 없는데 한 사람도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지도자고 한 사람도 돌볼 영혼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목자겠어요? 그럼 목사는 교인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고 지도자는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에 하나님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내 양을 친히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 로이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목자시다. 그럴 때 여호와 로이인데 주 여호와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나쁜 목자를 징계하시고 친히 자기 양떼들을 돌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 찾고 찾되.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목자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는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양이 흩어졌어도 반드시 찾는다.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암담한 날이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아무 소망 없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지켜줄 지도자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먹구름 속에도 은빛 광채, 영광의 광채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13절에 보시면 온 땅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만민 가운데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끌어내고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일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셔서 마침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기 좋은 꼴을 먹이고, 착취는 하고 형편없는 꼴을 먹이는 나쁜 목자, 악한 목자와는 틀리게 좋은 꼴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다. 높은 산은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고, 다시 한번 그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그 얼굴을 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흩어지고 도망가고 암울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한다. 평안하고 안식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여기 내가라는 말을 16절에 보시면 계속 4번씩 5번이나 쓰셨어요.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기까지 찾고, 그리고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들을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22절까지는요. 자, 지도자가 없으면, 악한 목자들, 악한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들끼리도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고 서로 챙겨주고 돌봐주고 서로 어려울 때 사실은 하나가 되고 돌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괴롭힙니다. 지금 뭐 지도자가 전혀 자기 배만 채우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때는 주먹이 법인 시대가 생겨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중적인 착취죠. 힘없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도자 때문에도 괴로운데, 근데 백성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여러분 힘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 줄을 대고 그 권력을 편성하고 가진 것을 힘으로 삼아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살진 자와 강한 자. 그래서 여기 살진 자와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잘 먹여서 좋은 꼴로 먹이고 정말 풍성하게 잘 키운 살찐 것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 악한 자들이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오히려 자기들끼리 도와야 되는데 사기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더 짓밟고 고리대금하고, 그런 자들,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일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양과 염소, 그래서 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갑질하는 백성들, 형제들이고 같은 사실은 도와야 될 이웃인데 이웃을 착취하는 이런 그 20절 보시면 살진 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이럴 때 더 배부르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겠다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지도자들과 똑같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좋은 꼴을 먹는 걸 작은 일로 여기고, 만약에 어려울 때 남보다 지금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데 남의 꼴을 발로 밟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도 이삭 줍기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삭 줍기는 가난한 자의 몫이다. 배고픈 자의 몫이다. 그래서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줍지 말라. 그것 때문에 살아남 사람이 룻과 나옴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이삭 줍기라도 해야지. 땅에 떨어진 것들은 챙겨가지 말라.
근데 꼴로 밟아요. 가난한 자의 몫을 밟아버립니다. 맑은 물을 마시는 걸 작은 일로 여겨서 남의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그래서 이런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찌꺼기 중에 찌꺼기만 남겨놓고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착취해가는 이런 시대는 망하겠지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내 양떼를 내가 돌본다. 2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럼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착취당해서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2023년 트렌드 김난도 교수님,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계속 이런 한 해마다 트렌드를 이렇게 10가지 2023년의 트렌드인데 뭐 제가 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제목은 쭉 보면서 올해가 이런 시대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겠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잖아요. 1번 시대의 트렌드. 시대의 트렌드가 평균 실종. 비슷하게 살아야 되나요? 사회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좀 비슷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 됩니다. 뭐 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있고 그 중에 또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는요 중산층이 두터워야 돼요. 근데 이제는 점점 양극화가 일어나서 평균이 실종해 중산층이 사라지고 아주 한쪽으로 부가 치우치든지 그래서 아주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지금 부의 편중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전 세계 50%의 부를요 불과 4%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의 이 전체를 통틀으면 절반이면 절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데 4%가 절반을 다 가지고 가고 그게 점점 가중이 되어서 이제 절반이 아니라 60%, 80%까지 가니까 나머지 20, 30%로 전 세계 96%의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양극화의 시대가 점점 더 커진다. 그래서 평균 실종의 시대다. 평균이 없는 것, 중간층이 없는 것, 극단적인 양극화. 이런 사회적 정치, 이런 정치적으로도 또 사람들의 생각도요, 평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나는 중도다.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중도 실종. 극단적인 팬덤만 형성하는. 내 편이면 잘하고 못하고 무조건 나는 무조건이고.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치관적으로도 평균이 실종한 시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평균을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돕고 나누는 일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이 강한 자들이 살진 자들이 파리한 자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뿔로 받아버려서 조금 먹을 거 있다 그러면 그냥 옆구리로 밀고 그리고 뿔로 받아서 그러잖아도 배고픈데 더 배고프게 만들고 배부른 놈은 더 배부르고. 제가 제주도에 어떤 분하고 있어서 농장에 이전에 한번 가봤는데 강아지들이 엄청 많이 그 농장에서 키우더라고요. 뭐 어디서 주워온 놈들이고 거기 자체적으로 생겼는데 거기 불쌍한 애들 둘 항상 치워갖고요 우리가 이렇게 먹이를 던져주는데도 조금 가려고 그러면 옆에 놈이 칵 물어가고 그래서 큰 놈들 다 때려버리고 두 놈만 때리고 먹을 걸 따로 주고 그랬는데 이게 짐승들이죠. 사실은 먹을 거 있는데 배부른 놈은 더 먹고 먹지 못하는 건 더 못 먹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되 22절에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23절에 한 목자 선한 목자를 내가 일으킨다.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일한 더라는 뜻이에요. 더. 우리가 영어로 더라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선한 목자의 대표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을 때도 선한 목자였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는 선한 왕이고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종 다윗은 이미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에스겔에 비하면 다윗은 500년 전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다윗인가? 다윗을 또 세우나? 메시아죠. 내종 다윗은 메시아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24절에서 31절까지는 새 지도자, 진정한 메시아가 와서 새 시대를 엽니다. 소망의 시대죠. 새로운 시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평안하고 배불리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 종 다윗,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어서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하고 빈들에 평안히 거하고 숲을 가운데서 달지라. 어디를 가도 안전하고 악한 자가 없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치안이 너무 안전하다. 밤중에도 다닐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동네든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점점 폭력이 많아지고 이제도 범죄도 많아져서 사실은 시대가 악해지면 이런 사람들이 편안히 다니지 못하는 것, 밤거리를 어디든지 낯선 거리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열어서 사방에 복을 준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사방에서 복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여기 소낙비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소낙비 와서는 도움이 안 되고 장마비가 와야 돼요. 장마비가. 가물을 때는 소낙비 쫙 와서 끝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이전 비와 늦은 비가 정말 충분한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 비 주시는 하나님, 사방에서 복을 주신다. 올해 여러분 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사방에서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밭에는 27절에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고 그들은 그 땅에서 평안하리니 내가 그들의 목에 있는 나무와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로로 삼은 자의 손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그래서 내가 이끌어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다시는 28절 29절에 보면 다시는 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트라우마를 없애주겠다. 또 망하면 어떡하나, 또 괴롭힘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일 없도록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고 놀랄 사람이 없으리로다. 올해 여러분 특별히 놀랄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로 놀라는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할 때는요 매일매일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전화만 와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슨 소리만 뉴스만 틀어도 놀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방에서 복을 받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놀랄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에서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 비록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강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동안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양을 내 백성을 친히 내가 구원하고 돌보고 지키리라 약속하셔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그 화평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을 돌보실 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들과 함께한다. 올 한 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주의 인도를 따라가면 주님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날에 가장 큰 저주는 지도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믿고 의지할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착취하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들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내 종 다윗이 너희를 인도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착취할 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찾고 찾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중등부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